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계속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말씀 묵상을 좀 열심히 좀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중앙여고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11명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주축은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이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교무장님께서 처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고3들 공부하기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될 것이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정말 많은 설교자들 또 저 역시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교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이지요. 그러나 정말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사실 아버지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많은데요, 제가 짧게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대 사회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부모가 유산을 나눌 때 큰아들이 둘째보다 2배를 더 먼저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처분권을 행사하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돈부터 달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예의와 규범이 지금 현 시대보다 더 엄격했던 것이 바로 고대 시대, 그 유대 사회입니다. 율법에 신명기에 보시면요, 야단쳐도
안 듣거든 또 순종치도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가 있거든. 성읍 앞에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둘째 아들은요 지금 돌로 쳐 죽일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돈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고향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방인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쫄쫄 굶게 되고 밥도 먹을 상황도 못 되는 완전 거지 상거지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바닥을 치냐면요. 돼지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디아스포라, 약 그들에게도 수십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까지도 갔다라는 것은 돼지치기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고 그 이방인들의 종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목숨까지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져 나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돌에 맞아도 싼, 그리고 정말로 바닥까지 치는 인생,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땡겨요.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게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빨리 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당장 처분권을 내가 해서 내가 챙기려고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결국에는 17절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이 스스로 돌이키라는 다는 것은요, 회개의 어구입니다. 이 회개의 단어들이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문장인데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직역하면 돼지 우리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거울을 보다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자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파산해서 돼지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면 돼지라는 그 상황이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돼지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삶. 그런데 분명히 돌이키는 삶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요. 분명히 돌이키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할 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우리들에게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어떻게 해요? 20절을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안고 입을 맞추니, 컨택트 뭐예요? 접촉한다는 거죠. 함께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입을 맞추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높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